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음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도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냐면, 아들아, 오늘 예배 가운데 절대 낙심하지 말거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절대 마음에 힘 빠지지 말거라. 왜냐하면 오늘 이때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뚫고 오신 분들입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나 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끝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 거야. 아닙니다. 반드시 그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 다음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8, 90년 하는 인생은 정말 그 영혼에 비하면 점 하나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점 하나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후 세계가 결정되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30년의 인생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50년의 인생,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90년 100세 인생을 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죽음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어지고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이 땅에서 내가 8, 90년 동안 건강하면 100세까지, 어떤 인생은 사고로 말미암아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그 살아가는 내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믿었으며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 사후 세계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오늘 죽음 이후에는 천국의 세계가 기다리는 줄로 믿으십니까? 영원한 세계, 빛난 세계. 그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시며 지옥은 사탄 원수막의 권자가 있는, 오늘 두 세계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지어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통사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통치자들,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삶을 괴롭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고 오늘 말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어질까? 왜 내 삶에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많을까? 이건요, 단순히 우연하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컨디션의 노곤하짐, 오늘 나의 질병, 또 나의 삶의 가정의 문제, 저주스러운 문제, 이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입니까? 마귀의 간계, 마귀의 시험,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든지 내 스스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은 어떻게든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에만 온 삶을 기울이게 만들어서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천국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들다가 이제 덜컥 그 사람의 죽음이 왔을 때는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서 마귀의 밥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권세를 가진 자의 말입니다.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패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을 떨쳐버릴 생각도 못하고 그냥 깔아져버리는, 그래서 그냥 낙심할 때 낙심해버리고 실망할 때 실망해버리고 포기할 때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손에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매일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소유한 무기를 아주 잘 숙지하고요, 이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다음과 같은 무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무기들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원수를요 그냥 KO패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너는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매일매일마다 충만함 가운데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요, 이 성경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물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할 수 있고 내 입으로 선포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생을 하면서 주일날에 주님께 예배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뒤에서 예수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오늘 이 땅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창조된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 오늘 내가 변화되는 거, 내 옆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바꾸려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꿀 때 보이는 세계가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을 목격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한마디로 나와 당신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이 두 가지 무기예요.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속에 100%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이다. 어린 양의 피, 말씀 선포, 증언하다, 선포하다, 고백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건 놀라운 조화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를 내 입에서 말함으로써, 내 입에서 선포함으로써, 내 입에서 증언함으로써 그를 이겼도다. 아멘입니까? 오늘 유튜브 보고 있는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막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07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2절 말씀 시작.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구속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구속받은 자는 이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도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저희를 이겼도다. 여기서 증언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입술로 크게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입으로 또박또박 소리를 선포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시대 가운데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비결은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 짐승의 피를 백성 위에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피를 보고 피 흘림이 있은즉 죄사함이 있다. 오늘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구약 때는 그 짐승이 죽임당한 거예요. 근데 그 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애굽 백성들이 강팍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한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땅의 바로 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컨디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미래, 여러분의 어떤 앞으로 해야 될 여러분의 이 땅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 이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구리, 피재앙, 개구리, 이파리, 가축의 죽음, 독종, 우박, 흑암, 메뚜기 재앙, 아무리 막 쳐도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내가 장자를 치겠다. 내가 장자를 죽여버리겠다. 이 마지막 재앙은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이것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각 가정에게 말한다. 그 가정의 아버지 되는 가장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좌우 문설주, 집에 들어가는 좌우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 그럼 죽음의 영이 애굽의 온 땅을 칠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6월이에요. 패스 오버. 거기서 6월절이 생긴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하여 그 피를 버리지 말고 용기에 담아 그 지역에 자라나는 우슬초는 한마디로 그 식물 잎인데 그 잎이 촘촘해가지고요, 이렇게 도배할 때도 쓰기도 해요. 그걸로 피를 찍어다가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의 용기를 취하여 피를 바르지 않냐면 무효화될 것이다. 너희도 똑같이 죽임당할 것이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문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우슬초가 아닌 다른 물건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슬초로 찍어서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뭐로 찍어서 바르라? 우슬초. 다른 걸로 아니에요. 우슬초만 가능하다. 자, 시편 51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우슬초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슬초는 과연 무엇인가? 가서 그냥 아차산에서 나무 하나 꺾어오면 되는 건가? 아니면 저기 인창공원 가가지고 나는 잎 가지고 찍어서 맨날 몸을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여러분, 우슬초를 잘 들어보세요. 신약이 와서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를 고백하는 행위, 내 입으로 말하는 거,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슬초로 바른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 이 마이크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나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딱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갈보리 그 언덕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씻기고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선포하여 증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그 피를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 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피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한 피입니다. 모든 더러움을 씻는 피입니다. 그리고요, 이 피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어둠의 영이 가장 싫어하는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인 겁니다. 우슬초, 곧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삶과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도시에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할렐루야. 매일마다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보혈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더라, 피를 많이 흘렸던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은 오늘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슬초의 행위, 여러분의 입으로 어린 양의 피와 그 직원하는 말씀으로 저들을 이겼다. 저는 사탄 원수만이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억압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싸움을 일으키는 싸움의 영, 분열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툭하면 싸움이 일어납니까? 싸움의 영이에요. 분열입니까? 분열의 영이에요. 여러분 삶의 미래가 안 풀어집니까? 지금 뭔가 하늘의 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늘의 문을 딱 쳐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이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은 그가 지금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거예요. 어둠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야, 내가 보혈 흘렸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보혈 흘렸는데 너 왜 지고 있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고 오늘 이 도시에 선포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보혈이 선포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나는 뭐라고요? 진짜 나는 뭐예요? 진짜 나는 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지금 내가 보이는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속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이 껍데기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의 원소 기호와 사람의 그 육신의 원소 기호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맞지 않다면 왜 비닐봉지가 왜 흙에 들어가면 썩지 않는가? 기호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오랜 30년, 40년 지나야만 그때 썩는 것처럼. 근데 사람은 흙에 묻으면 곧바로 썩습니다. 왜냐하면 맞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진짜 나는 이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 속사람.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한마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예배 가운데 내가 왜 왔을지, 나 빨리 끝나고 가고 싶다, 너무 지루하다. 왜 그러는가? 영이 아직 죽은 상태라서 그래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 지금 단절된 상태인 거예요. 단절됐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지금 뭔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왜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목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문양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법에 쓴 증서를 도말해버리는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이 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오늘 그 예수의 피가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가정에 뿌려집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 교회와 이 도시 가운데 뿌려집니다 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 땅의 어둠의 영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보혈을 가진 자에게는 어둠의 영이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가정에는 어둠의 영이 바글바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감히 어둠이 분열을 일으키겠습니까?
감히 시험을 일으키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무서워하는 것들이 이 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빼버리고 보혈을 빼버리고 어느 순간 마음에 돈을 집어넣고 사람을 집어넣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그래서 이 세상은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한마디로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길인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는. 그러니 예수님이 없는 길에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헛수고의 길, 두 번째 헛고생의 길, 세 번째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는 길. 늘 삶에 헛고생이에요. 뭘 해도 헛수고예요. 늘 삶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요. 한마디로 뭐냐? 문제 구덩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담대히 선포하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원수의 승리를 얻기 위한 5가지 선포,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누구에 대한 승리를 얻는다? 원수에 대한 승리. 이 원수는 악한 사탄 원수막의 귀신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5가지 선포를 여러분 신비에 딱 새기는 순간, 매일마다 이것을 선포하는 순간에 여러분 오늘부터 승리자이며 정복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로부터 속량을 받았다. 이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로부터 나는 속량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아멘.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삼을 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속량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속량 곧 제삼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속량하다, 구속하다는 말은 뭐냐면 건져내다, 구원해주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압제하던 이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다. 또 네 번째 뜻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진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손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원수로부터 이렇게 꽉 묶여있단 말이야. 내 인생이 꽉 묶여있는 거예요. 뭐? 물? 이거. 아이, 물이 이게 해서. 예수의 피네. 피인 줄 알았더니 물이. 사탄에서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를 이렇게 묶으면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내가 끌어가는 인생. 가서 죄져. 이렇게 살아가. 계속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눈과 귀와 내 오감을 다 지배해요. 그래서 사탄이 억누르니까 늘 사탄은 내가 활력 있는 걸 좋아할까요? 깔아지는 걸 좋아할까요? 내가 기쁜 걸 좋아할까요? 슬픈 걸 좋아할까요? 예.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계속 일으킵니다. 기쁨의 감정, 감사의 감정, 행복의 감정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또. 너 행복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하냐? 불행하대요? 행복하대요? 불행한 사람은 예수를 오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사탄의 손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사탄은 나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금 손 안에 내 인생이 있으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 말이에요. 가정에 가도 깨지고 직장 가도 깨지고 어딜 가나 깨지고. 왜냐? 사탄이 지금 내 삶을 전반적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셨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넓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24절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벨의 피, 그다음 뿌린 피. 이 두 가지를 좀 잠깐만 주목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엄청난 일이 생겨버려요.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인해 나는 원수의 권세로부터 속량받았다. 이걸 선포하는 순간 영적 세계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 말씀을 타이핑 치는데요. 제 핸드폰이 최신형이거든요. 근데 3-4번이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새벽 4시 반에서야 완성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제가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걸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오늘 오지 못하는 일들, 사건들도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는 어둠의 영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걸 뚫고 오신 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완벽한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을 막 선포할 때 영적 세계는 지금 막 꽝 하는 어마어마한 번개, 지진, 막 우레가 꽝 하고 막 펼쳐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십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곡식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했더니 하나님은 가인보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 예배를 안 받았으면 자기가 회개하면 되는데 괜히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떨어진 자는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밉습니다. 괜히 은혜 받는 사람이 미워진다니까? 왜냐? 시험 들어서 그래. 지금 어둠의 형이 그 공격하기 직전이야. 빨리 구출해줘야 돼. 그래서 아벨이 혼자 들어있을 때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돌에 맞았으니까 피가 막 나니까 피가 땅에 흘러버렸어요. 땅에 막 피가 흘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너 아벨한테 무슨 짓 했냐? 하나님이 가인한테 물어보시니까 가인이 말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육신의 피도 이 땅에 흘려졌을 때 그 피가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 육신의 그 어떤 사람도 죽은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아벨의 피보다 예수의 피는 더 의롭고 더 능력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진동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요. 천사들도 듣지만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귀신들도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으므로 사탄은 더 이상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이 교회, 이 도시 가운데 너는 아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없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도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자유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탄은요,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원수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 이게 누구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걸로 표현해가지고. 이게 난데 이 손은 그럼 누구 손이었어요? 마귀가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었네요. 야,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나는 원수의 권세로부터 속량을 받았다. 그런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예수의 보혈인데, 예수의 보혈을 이 사람이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 원수의 손이 탁 나지는 거예요. 원수가 얘를 붙잡고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내 입에 하는 말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바로왕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자유자가 됩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직장의 분위기도 바뀌고요. 교회 분위기도 바뀌고 내 생각과 마음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더 이상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슬은 끊어지며 자물쇠와 모든 문은 열리게 될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유의 날개로 날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뭐하리?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막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에 재정에 묶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잘 됐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로부터 나의 재정은 속량 받았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은요, 너무 위대한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 목사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아니하시고요, 마치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 내 아들 예수가 고백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대항하던 원수의 악한 모든 세력을 그 고백하는 순간에 멸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소리가 올라오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세요. 누가 예수의 피를 막 외치고 예수 보혈 찬양을 외칠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거야. 왜냐,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달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막 보혈을 지나 막 예수의 피밖에 없네.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속량받았다. 이런 선포가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은 막 견디지 못하는 거야. 왜냐? 야, 누가 내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구나. 내 아들의 피를 지금 말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소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 예수여,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저 아들, 저 딸의 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것을 저희가 요청합니다. 이미 저 딸은, 저 아들은 나를 통해, 나의 피를 통해 그의 재정이, 그의 건강이 씻겨지고 구속되었음을 지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천사들의 군대 장관은 미가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엘아,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를 그의 재정에 뿌렸으니, 그의 건강에 뿌렸으니, 그의 삶에 뿌렸으니 그가 원하는 재정을 얻도록 너는 가서 도와주라. 그가 원하는 건강을 얻도록 도와주라. 그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라. 천사장 미가엘은요, 자기의 그 천사들과 함께 지금 사탄 용에게 찾아갑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재정에 있어서 너는 손을 떼라고 명령합니다. 야, 그 사람에서 너는 손을 떼.
너 지금 이 사람의 재정 묻고 있지? 가난의 영으로 역사하지? 너 분열로 역사하지? 너 지금 질병으로 역사하지? 죽음으로 역사하지? 미래를 막고 있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지? 빨리 너 손 떼! 근데 용은요, 사탄은요, 절대로 손 안 떼겠다고 단언합니다. 야, 미쳤냐? 내가 얘 지옥 가게 하려고 평생 동안 괴롭혀왔어. 얘 내가 지옥 가게 하려고 내가 40년 동안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중이야. 네 한마디로 내가 놓을 거 같냐? 절대 안 놓을 거야. 내가 얘 끝까지 붙잡고 있고 고통당하는 삶, 아주 그런 삶 살게 해서 징글징글한 삶 만들어서 내가 지옥 데리고 갈 거야. 거기서도 영원토록 지옥 가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때 미가엘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보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잘 봐, 이 말 들어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로부터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속량을 받았다. 그 재정이 속량을 받았다. 그 건강이 속량을 받았다. 보혈이 선포되는 순간 사탄이 막 괴로워하는 거야. 으악 하는 거야. 제발 그만해 하는 거예요. 막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순간 사탄의 모든 권세는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어린 양의 피와 따라서요. 증언하는 말. 이 말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이 말만 하면 예수의 피, 그래, 다른 말들을 많이 해. 근데 제발 예수의 피만 말하지 마. 예수의 피만 말하지 마. 그거만 제발 말해. 다른 거 다 말해도 돼. 예수의 피. 그래서 이런 말 할 때,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승리의 비결을 얻고 있습니까? 원수 사탄은요, 이 선포 앞에 이제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논쟁도 못 벌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멘. 한번 따릅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원수의 권세로부터 속량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것을 나의 삶과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영역에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포입니다. 두 번째 선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원수의 전략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수의 전략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너는 죄사함을 온전히 받지 못했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계속 심어줍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너는 죄사함 온전히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죄를 10년째 지금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 그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기도하다가 어제도 맞다, 내가 그 죄 또 졌죠. 죄송합니다. 똑같은 죄를 해결을 10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사탄한테 속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의 피를 내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탄은 우리의 삶을 계속 조종하려고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선포를 하면 원수는 떠나갑니다. 100%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모든 종류의 죄와 저주를 한 방에 끊어버리는 능력의 보혈. 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선포해야 되는 고백은 예수의 보혈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오늘 시간 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자, 믿음으로 두 번째 고백 선포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 고백은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ING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따라서요. 지금도 믿으십니까? 지금도 깨끗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더러운 지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빛에 거하고 여기서 사귐이라고 할 때 너희가 사귐이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형제와 형제,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귐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귐은 무엇인가? 가장 기초적인 사귐은 셀 모임인 거예요. 그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빛에 거하고 성도와의 교제가 있다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고 거룩함의 교제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권을 자꾸 끊습니다. 나 혼자만 있게 하려고. 리더와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목회자와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셀과 나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만나면 뭐부터 끊는 줄 아십니까? 교회부터 끊어버려요. 신기하죠? 밥부터 끊어야지. 밥부터. 밥은 안 끊대. 밥은 계속 먹대.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먹대. 막 아니, 끊어야 될 것이 다른 것부터 끊어야 되는데 직장부터 좀 끊지. 그러면 직장은 안 끊어. 계속 꿋꿋이 다녀. 근데 교회부터 끊는 거예요. 셀부터 끊는 거예요. 이게 왠지 아십니까? 지금 원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멍청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너 요즘 뭐 끊고 있냐 물어보세요.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셀에 나올래 안 나올래 물어보세요. 자꾸 빠질 거야? 물어봐. 여러분, 이 믿음의 교제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제권 안에 있을 때 어둠의 영이 감히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제권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선포들은 지어낸 게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똑같은 선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의 자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우리가 모이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빛 교제권 안에, 믿음의 교제권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고백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고백. 자,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번째 고백입니다. 네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나는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슬초를 사용한다. 자, 우슬초가 뭐라 그랬죠? 우슬초. 그렇죠. 내 입에서 증언하는 말, 선포하는 말. 근데 마음속으로 아니면 들리게? 만약에 법정이에요. 판사가 이 사람 사형수인데, 자, 이 사람에게 제가 몇 년형을 때릴게 해요. 알아요? 몰라요? 그 법정에서 이건 법정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다라는 것은 법조문입니다. 이건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25년형에 처합니다. 절대 안 돼요. 큰 소리로 할렐루야! 다 들리게끔. 막 지하철 안에서 막 버스 안에서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이단으로 불릴 수 있는데
하여튼 큰 소리로. 여러분, 우슬초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네 번째 보혈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을 적용할 때 나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 여러분, 죄 우리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엄청 졌는데, 오늘도 졌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솔직히 좀 지고 오셨죠. 죄를 많이 지고 오셨잖아요. 쟤 또 표정이 왜 더 졌다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막 우처럼 또 왜 저리 하면서 또 마음에서 많이 죄 지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것을 선포하는 순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거룩한 교환이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환이에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 주고 예수님은 당신의 의를 나에게 주고.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는 완전한 의예요. 온전한 의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은혜예요. 교환이 있었다니까요. 영광아, 너 진짜 죄덩어리 다 나한테 줘. 내가 죄인 돼줄게. 그 대신 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이야. 나 진짜 의로워. 이 의를 예수의 보혈로 교환하자. 자, 보세요. 자, 교환입니다. 천국교사 나와봐. 강단 올라보세요. 어차피 나도 까만색, 너도 까만색인데 누가 깨끗하지? 일단 내가 깨끗하다고 할게. 나는 이제 자. 그러면 이게 내가 만약 예수님이야. 너는 더러운 죄인이야. 이 죄인아. 영죽을 죄인아. 근데 이 아들이 예수의 보혈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선포해 보세요. 예수의 보혈로 나는 거룩하게 나는 예수의 보혈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예수의 보혈로 나는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지금 한 번도 죄를 안 지는 의인이잖아요. 예수님 죄 한 번도 안 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야, 내 의를 너한테 줄게. 깨끗한 걸 줄게. 너 더러운 걸 나한테 줘. 그렇지. 자, 이렇게 바뀌어 교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을까?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제 얘들이 원래 죄덩어리인데, 완전 죄덩어리인데, 보니까 완전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한 번도 죄를 진 게 아니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 이 아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이 아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네 번째 보혈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획득한 거예요. 교환이 된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모든 선, 모든 의, 모든 성품, 모든 아름다움이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악된 모습, 죄덩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시듯이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봐주신다. 티나 주름이 없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마귀는 너무나도 지금 막 열받는 거예요. 근데 다가올 수 없어요. 왜냐? 예수의 보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떠나가는 몇 가지 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적하는 영이 떠나가요. 두 번째, 나를 늘 참수하는 영이 떠나가요. 세 번째, 나를 늘 자책하는, 내 잘못이야, 늘 자책하는 영이 떠나가요. 저주 영이 떠나가고 정죄하는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합니다. 너가 했잖아. 너가 그렇게 죄졌잖아. 너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막. 여러분,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낼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선포 다 같이 한번. 자, 이제 선포할 때 어둠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못 견뎌 하세요. 얼마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끔찍히 한번 죽인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죄가 끔찍히 여기셨길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죄덩어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의 완전체세요. 죄를 찾아볼 수도 없는 분. 그 천국에 있는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볼 때마다 그냥 터져나온 탄성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를 24시간 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그분을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세요? 그냥 똑같은 모습,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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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게 그냥 24시간 녹음기 튼 게 아니라 이 거룩하다 말은 탄성과 경외와 볼 때마다 새로운,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걸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요, 이 사탄은요, 보혈이 선포된 곳에 감히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어둠의 영에 꼼짝 못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며 지옥의 권세가 뒷걸음질하며 귀신들이 보혈의 능력을 기억해서 여러분 삶에서 얼씬도 못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번 주에 이거 선포합시다. 한두 번 해본다고 해서 똑같네 이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선포해 가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를 대적하고 사탄을 꾸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오늘 나의 직장의 영역과 나의 감정, 나의 관계, 나의 사역, 이 교회, 이 도시, 예수의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서 떠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나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도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또 우리 형제들, 이 안에 우리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로 이겼도다. 또 우리 형제들은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뭐 여러분,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로써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5가지 고백들을 따라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큰 소리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 있도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선포 다 같이 한 번 더 해봅시다. 첫 번째 선포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선포 시작. 아멘. 여기에 나의 재정도 넣는 거예요. 나의 건강도 넣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이름도 넣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가 묶여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다 갖다 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나는 원수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백 한번 선포합시다. 자, 시작.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 고백 시작. 아멘. 자, 네 번째 고백. 예, 다섯 번째. 아멘. 여러분, 이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고 이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에서 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선포마다 말씀 구절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하면 에베소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에서 너희들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이 원수의 손에서 내가 노임당하다. 원수의 압자에서 내가 자유를 얻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묶인 게 무엇입니까? 그거 계속 묶였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늘 고통당하고 늘 울고 늘 마음이 소심해 있고 그러지 말고 오늘 승리자이며 정복자로 일어나라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납시다.